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대에 기름 부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및 관계가 고스를 찔러 쪼개는 능력인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 1년 쉬운 두 번째 마지막 드리는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각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을 본문들에서 2020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되 잊어서 안 될 것은 오래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10번 이상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광야 40년 동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기억하라. 우리도 금년 한 해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리 하심이라.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기 위해서. 교만을 버리고 낮추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사 그 마음이 기뻐한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 그런 말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가지가지의 시련들을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일들을 더욱더 기억하라. 왜 내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가? 기억하라. 깨달으라.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는 야드베셈이라고 하는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들어가면은 크게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는 글귀가 쓰여졌다고 해요. 자, 그들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대장이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후에 이제는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고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나치 독일의 히틀러로부터 참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 형무소와 마이다네크 형무소, 베르체크 형무소에서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가스실에서 질식을 다해 학살을 당하였고 그리고 주사기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주사로 죽였고 그러가 하면 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살을 시켰습니다. 6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저들은 나치 독일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굳게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은 오늘날까지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오늘날 어느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군사적 그리고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여러분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정신 때문에요. 용서는 하되 잊지를 말자. 저들은 용서는 하되 이러한 비극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한국의 강원도 면적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미국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미국을 지배한 나라가 곧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한 것을 삭을 잊어먹었어요. 6.25 때 저 북한 공상도배들 그리고 중공군들과 소련 군대들이 한국인 사람들을 그렇게 마주 죽인 것을 벌써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미국은 6.25 참전 행사를 하는데 한국은 그것까지도 안 해요. 지금 발전이 없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부터 다 기억하고 있어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를 말자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실현의 역사였어요. 이와 같이 기나긴 세월을 소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3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으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리고 그 많은 핍박을 받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40년 동안의 세월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지의 그런 거친 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험을 동시에 지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홍해가 막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목마른 기갈의 고난이 있었는가 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의 고통이 있었는가 하면 만나의 양식을 새벽마다 공급받는 신비의 체험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때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꼭 문제가 있은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주셨어요. 불뱀에 물려 다 죽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구리뱀을 장대 높이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 하나님은 시련을 준 다음에 그리 돌이킬 때 더 좋은 축복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광야는 위험과 은혜가 교차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과 약속, 시련과 은혜, 절망과 소망, 흑암과 빛이 교차되는 위기와 긴장의 장소인 광야에서만 진정한 신앙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광야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고생만 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항상 때마다 순간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 것이며 또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주 소중한 은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40년간의 세월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느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고난과 시련이 있은 후에는 너희들에게 더 큰 기적이 있었지 않냐. 그걸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면은 그 고난과 시련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는 것은 뭐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승리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오늘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찾더라고. 원망하더라고. 좋게 찾는 거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늘이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냐고. 쥐들이 하나님 찾기를 해봤어? 하나님 믿기나 해봤냐고.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잘 된 것이고 조금 좋지 않으면 전부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고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 뭐 하는 게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 그런데 뭘 하나님의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어느 날 인간들이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모세는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10번 이상을 말했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광야 생활하는 동안 겪은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 40년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과정까지도 기억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어떤 때가 자신의 인생에 유익을 주느냐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안일할 때가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자신들이 더욱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까지 축복을 받고 살면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있었던 그 고난을 그들의 명절, 절기로 삼아서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무교절이라든가 칠칠절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탈출하면서부터, 애굽에서 탈출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절기로 삼아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걸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은 연마되고 신앙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저는 신학교 가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내가 왜? 나 같은 사람도 목회자 되면은 목사 안 될 사람 누가 있게? 아무나 다 개나 소나 다 목사게? 어디를 봐도 내가 목사감이야? 왜 하필이면 나보고 목사라고 그래? 그러고 도망가봤어. 1번. 내가 그렇게 만만해? 왜 내가 목사야? 그러고 도망가봤어. 그래갖고 외국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아주 작전한테 미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견디다 못해서 다시 한국 돌아가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부흥사로 다녔으니까 그냥 부흥사로 하려고 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가라. 아니! 하기 싫다는 신앙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 미국으로 가라고? 아니,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가서 뭐래 거기서. 선교사로 말해요. 아니, 미국이 기독교 종주국인데 무슨 선교사야, 선교사가. 그래서 순종 안 했더니 그냥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 10년 동안에 겪어야 할 연단을 저는 1년 만에 겪었어요. 엄청 무시한 아주 연단을 겪었어요. 1년 중에 계산해 보니까 반은 금식했더라고요. 반은 금식했어요. 그리고 저 연신내 불광도 지나 연신내 그 산 중턱에 정말 토굴 같은 데서 그렇게 1년을 생활을 하고 삼각산에 산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잠도 안 재봐요. 막 잠 좀 들만 하면은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냐? 집에 따라랑 하는 시계였거든요. 그런데 천지가 개벽하는 듯이 한 12시 반이나 1시 되면 따라락 소리가 나요. 처음에는 왜 그런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거든요, 시계가. 그래 다시 잘라고 그러면 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도하라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쩔 때는 그냥 잘라고 그러면은 옆구리를 누가 발로 차버린 거예요. 어차피 잠을 못 자요. 이러나 저러나 잠을 못 자니까 나중에는 에라 삼각산으로 가자. 그래서 귀신 푸닥거리하는 세금장에 삼각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 연단을 받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평 많았어요. 아니, 그렇게 하기 싫다는 신학하라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거지도 그런 거지 같고요. 저 서울역 노숙자보다 더 못한 신사가 됐어. 정말 아주 비참한 신사가 됐어.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건요. 내가 가장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난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세상 거 포기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참으로 희한하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됐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그래서 내 평생 처음으로 나는 눈물이랑 흘려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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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어 울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완전히 밑바닥 무덤까지 내려갔어요. 내 목숨 하나 달랑 남은 때까지 내가 낮아진 거예요. 자, 그러고는 이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미국에 이제 왔죠. 오란 데도 없지만 갈 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한 사람 아는 사람 없이 3하고 둘이서 개척을 2번 했어요. 정말 개척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미국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한국은 전도 대상이 많잖아요. 어디든지 한국 사람이니까 전도 대상 많은데 여기는 없잖아요. 3한 사람 놓고 페들리에서부터 개척을 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개척이라는 힘들 갈 정도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증인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해본 일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까지 선교사로 보냈으니,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세계적인 목사잖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목회하면 세계적인 목사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개척하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니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쓰신 이보다 행복할 수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나는 더 감사한 거예요. 더. 금식하고 목숨 걸고 지금 오늘까지 목회왔어요. 그런데 내가 목숨을 아꼈다면 아마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딱 1년 됐네요. 작년 12월 첫째 주일 날 설교하다가 쓰러졌잖아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죽어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축도만 하고 데려가세요. 잠깐만 시간 주세요. 축도하고 따라갈게요. 그런데 축도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신병기가 와서 완전히 싸늘하게 쳐놨어요. 하나님 죽어가면서도 잠깐만요. 축도만 하고 갈게요. 축도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축도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또 혼전해서 병원에 실려갔죠. 병원에서 견했어요. 자, 2번째 주는 그대로 아주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넘어갔어요. 3번째 주 똑같은 과정으로 여기서 설교다 또 죽었잖아요. 또 죽었어요. 하나님 그때도 그랬죠. 축도까지만 하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축도하고 따라갈게요. 그런데 그때도 죽었다가 또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엄청난 연단과 실험을 한국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목숨이 두렵잖아요. 죽는 게 두렵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나이는 왔어도 저 사람 나가라고 쫓아내잖아요. 빨리 병원에 데려달라고 안 했어요. 나는 빨리 보내라고 그랬지. 여러분, 이래서 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불뱀에 물려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오늘 그랬잖아요. 홍해바다가 막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네, 갈라주셨잖아요. 물이 없어서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두고 봤어요? 아니요.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됐어요. 그들이 배고파 죽을 정도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뒀습니다. 아니요. 만나로 먹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은 꼭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피할 길은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렵다고 할 필요 없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물려요.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이미 예비를 해 두셨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정금과 같이 빛나지만 고난에 피하는 자는 그 고난이 멸망과 재앙으로 바뀝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을 만들 때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돌덩어리를 부셔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잡철이 나오죠. 연단하면은 불속으로 자꾸 제거되고 그리고 금만 남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14K예요. 14K. 그런데 그거를 또 천도 몇 천도 되는 불 속에 넣어서 또 단련시키면은 불순물은 제거되고 99.9%의 정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불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그런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정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연단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이르기를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 내 맘대로 하나님께 불평도 내 맘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고난 당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보세요. 고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가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기 되기 위기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난이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시련을 이겼기 때문에 그 시련은 금과 같이 옷과 같이 진주와 같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연단을 잘 통과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빛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광야 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광야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였어요? 출애굽에 먼저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주는 교훈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한 팔로 구원하여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러 갈 때 그의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힘든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와 같이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때 내렸어요. 그 바로가 그렇게 강팍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애굽 전역을 휩쓸던 날 밤에 애굽 전역에는 통곡을 하는 곡성이 울려 퍼졌다고 했어요.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시작하여 천한 저 종들의 이기까지 장자는 모두가 죽임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기르는 육체의 새끼까지도 첫 새끼는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마다 다 발랐어요. 문설주 임방마다 다 바르자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만 싹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버려서 장자가 다 살아났어요.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상징인가요? 이로 인해서 마침내 이제 바로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결국 그곳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그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기억들을 안 하고 왜 불평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언제까지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좋은 것은 머리에다가 새겨놓고 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사람 하나도 겁 안 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왜 불평만 하냐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애굽이 있습니다. 그 애굽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영과 육을 사로잡아서 종처럼 부리고 가마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사해졌고 그 죄악에서 우리는 탈출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기이한 성령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는 용서받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죄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죄인. 아이고 유튜브 보시면 지금 손들을 거면 나 죽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아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원죄를 감당하셨어요. 양손과 양팔의 대못을 바뀜으로 내가 손으로 하는 죄를 그리고 가서는 안 될 발로 가서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졌던 그 죄를 용서한 역권의 칭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말하면 내가 다 이뤘다. 너희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이뤘다. 다 죄악의 문제를 잃어버린 예수를 믿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죄인이 가요? 아니요, 용서받은 의인이 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우리는 기도해도 성답이 안 돼. 왜? 의인의 강건의 역사함이 많다고 했어. 주여 나는 아직도 죄인으로서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없는 용서받은 의인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 바라요. 또한 험한 길을 통과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은 참으로 험한 길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단 한 명도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봤어야 좋은 길이 있다고 인도하지. 근데 가본 일이 없어. 지도도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내자도 없고 지도도 없이 기나긴 여정길을 잘도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이 안내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만 가기만 했던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광야길을 가는 어려운 생활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는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갔다가는 그것은 지옥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따라만 가면 돼요. 예. 우리도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베스메스를 향해 앞만 보고 가는 두 마리의 소처럼 여러분 양쪽에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그 먼 길을 가는데 법궤를 싣고 가는데 두 마리가 끌고 가는데 왜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소들은 옆에 있는 보리도 뜯지 않고 밀도 뜯지 않고 앞만 보고 갔어요. 앞만 보고 갔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베스메스를 향해서 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십자가의 표대만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40년간 만나를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장 염려되었던 것이 뭐예요? 의식주였어요. 의식주. 자, 의는 뭐예요? 의복, 식은 먹는 것, 주는 주택.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저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구운 양고기 얼마와 무교병 조금이었습니다. 많이 있어야 살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어요? 몇 명?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무엇으로 먹이겠어요?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런데 갖고 나기는 엄청나게 갖고 나왔어요. 이 200만 명이 되는 숫자들이 사흘 정도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엄청난 물량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 양식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인간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의식 때문에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도 저들에게 배고프게 하지 않았어요. 아멘. 매일 만나를 먹여주신 거예요. 만나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몇 명이? 200만 명. 나올 때 200만 명인데 거기서 새끼 쳐서 400만 명, 500만 명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목 말랐어요? 아니요. 생수를 터뜨려서 마음껏 먹겠어요. 고기 먹고 있어요. 어디서 메추라기를 그냥 산더미처럼 바람으로 불어서 쌓이게 만들었어요. 실컷 먹였어요. 단 하루도, 단 한 끼도 그들은 배고픈 일 없어요. 40년 동안 그걸 먹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다 해주신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농사했어요? 농사한 거 없어요. 아무 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고 남을 정도로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욕심것만 많이 갖다 놓으니까 다 썩어버려. 먹을 것만 남고는 다 썩어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뭐를 일용한 양식을 줍시고 그랬잖아요. 싸놓고 살지 마라. 그날그날 먹는 걸로 족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는 만나는 작고 둥글고 가시 같고 그러니까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덩어리예요. 진주 모양 같아요. 그래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거나 솥에 삶아서 먹을 수 있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땅에서 생산된 땅의 소사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물이나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 본문 4절의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일은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이상을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험한 길을 광야길을 걷는데 어찌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랑으로 징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으로 징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모세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이제 보냈지만은 정탐을 마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아, 그곳에 가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가나안 땅,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털복숭이 시커먼 털이 나 있고 눈은 황소처럼 불안이고 아낙자손 네피림같이 장대하되이다. 아낙자손 네피림은 뭐예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혈하여 거기에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해요. 장대하다,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아낙자손 네피림처럼 장대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겼더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실망한 사람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 말을 듣겠어요? 10명의 말을 듣죠.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실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무가 온이 작당해서 백성들을 충동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고라 일당과 그의 가족들을 산채로 생매장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건 인간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뭐 불가능하다.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200만 명을 40년 동안 하루도 굶기지 않고 먹여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맨날 말씀을 들으면서 왜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믿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이 반역의 사건으로 인해서 단 며칠이면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불평.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깊이 내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고통의 기간 동안 시련의 순간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낮추시고 더욱더 시험하여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예요. 우리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우리는 탈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죠. 우리는 출세했어요. 세상을 떠났다 그 말. 출세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뭡니까?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 들어온다고 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한 자들은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훈련받아서 이 광야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을 상징하는 요단강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만 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다리고 조금 더 해보자, 조금 더 훈련시켜보자, 좀 더 저들을 더 연단시켜보자 해서 40년 동안 연단시켰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실패하고 들어갔어요. 1세대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결국 1세대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오락실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종교생활 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주의 종들도 성도들 잘 인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바라요. 성도는 물론이고 나조차도 못 들어가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선택받으면 천국 가요? 아니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 교회 광야라는 교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200만 명 아니 500만 명. 그런데 2세대들은 들어갔어요. 왜? 여러분 1세대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요? 무슨 근성이 있어요? 애굽의 종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애굽에서 종살림에서 종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세는 종의 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빨리 저 마귀가 지배하는 저 세상의 모든 습관, 마귀의 종의 모든 습관을 빨리 버려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걸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림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나쁜 그 모든 습관들 그걸 버리지 못해서 못 들어가. 우리도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아니 천당이 아니라 백당도 못 간다. 못 가요. 세상 습관 빨리 버리세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있던 그 습관 모두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양다리도 치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 교회인 같은데 세상 나오면 세상 똑같아. 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너무나도 가까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즉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래도 40년 동안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하다 보니까 며칠이면 가야 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뺑뺑이로 돌린 거예요. 그런데도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통과 채찍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온전한 인격과 더욱 굳센 신앙으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단 과정에 놓인 성도는 불평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깊이 이해하며 겸손히 그 상황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 오늘 내게 없으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책망도 하고 채찍이 또 들어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예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쁜 짓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저 지옥을 향해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내버려도 돼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아세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멋대로 살다가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 그런 사람.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잔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매도 들어서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 죄악의 길로 가다가 말다가 내버려둬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채찍질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노력들 하십니까?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천국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택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힘쓰고 애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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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주여 거룩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 그런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산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동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더욱 힘쓰고 예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예요. 가만히 있어도 오로메이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라고 말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힘쓰고 애쓰고 잘못된 걸 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은 천국 가기로 이렇게 선택된 자가 들어가거나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힘쓰고 애써서 예수를 올바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가나안을 소망하고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라요. 오늘날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2000년 전의 역사의 예수를만 증거합니다. 지금 구약을 우리가 증거한다고 해서 여러분 역사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아니 4000년 5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역사에 묻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성경은요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에요. 2000년 전이 오늘이에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광야의 여정에서 탈락하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험과 연단과 하나님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 경자년이 다 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1년이 52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52번째 드리는 예배예요. 이제는 며칠 있으면 2021년도 신축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들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날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섭리 중에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온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유난히도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영원한 가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실 것이며 은혜와 평강과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길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문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을 기억하라고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뒤돌아볼 때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좋았던 것 좋지 않았던 것까지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로 고통당하신 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악한 눈수마귀는 멸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신 여호와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병과 사령하시는 주님,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들으시고 저들을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해 주셔서 가족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음행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피로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못장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명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신경통, 관련은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암덩어리로 녹아지고 사라지고 숨을 대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의 불로 숨을 대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근원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심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심장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쇠, 위장병, 위염, 유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따라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아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따라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 주는 담설증은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일수, 마귀의 귀신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도 물러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피로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피로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 주님도 오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느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관소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이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무리 부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리라 말씀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를 말씀하시고 치료의 관소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기를 갖기로 원하나 스테이치 못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귀한 아이를 사랑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금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성과 모든 범사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받는 저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